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십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7절 같이 읽으십니다.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이강평 목사님 1,000번째 올리셨습니다. 김길자 사모님 1,000번째 올리셨습니다. 방희조 목사 감사한 거 올렸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주만을 창조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렸나이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간절한 간구가 있나이다. 주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고 귀한 예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거죠. 주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거죠. 예. 오늘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 말씀에서 주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110편에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보아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도 보아야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1절에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 나가서 열왕을 정복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내가 너로 주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게 하겠으니 나가서 힘써 싸워라 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시편 110편 1절에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우리 모두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요, 세상을 이기는 열쇠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권능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는 이 다윗에게 사람들이 즐거이 모이게 해 주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문나라 모든 왕을 다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유명한 5절 말씀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니. 자,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겠지만 실제로 싸워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놀라워도 중요한 것은 다윗이 과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 오늘의 핵심 메시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또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용서하고 사랑만 하라.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정말 믿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믿음은 결코 작거나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져야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 안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믿어지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운동을 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은혜는 보십시오. 죄사함이나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권세만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갈 그런 은혜만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부터 주님 안에서 사는 그런 은혜도 받았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되 조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거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녀를 기르면서 아이들이 너무 더디기 잘하는 것 같아서 얘들이 언제나 클까 하고 조급할 때가 있죠. 그러나 어느 순간 보면 아이들이 훌쩍 자라고 있음을 봅니다. 이제는 자녀들 따라가기가 힘이 든 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역사를 행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깨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빠르신지 우리가 충격을 받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뒤따라가기에 벅찰 정도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실까요? 이 말씀을 듣고도 믿어지지 않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 한번 소개를 하는, 우리 몸에서 이 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잠에 얼마나 귀한 복음이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분의 글을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분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하루 일정하게 정해진 시간, 아무 일, 아무 생각, 아무 의도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잠을 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모든 생명 활동이 거의 정지된 것 같은 그런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거 정말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잠자는 시간에 우리 몸은 하루의 피로를 회복하고 장기가 자라나고 세포가 새로워져서 새날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이 보약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잠을 자는데 하늘에는 달이 뜨고 별이 뜨고 지며 새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늘과 땅은 여전히 움직입니다. 역사가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잠을 자면서 그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는데 주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체험을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꽃을 봐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노심초사하면서 자지 않고 일하고 자지 않고 공부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잠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밤에 잠자지 않는 문화는 이건 여지없이 한결같이 타락한 문화입니다.
아직도 나의 자아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 있을 겁니다. 이 복음의 신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지금 열거한 바로 이 잠이라는 겁니다. 잠은 우리 몸과 마음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그런 초청이라 이 말입니다. 모든 노력과 몸부림을 다 내려놓아라. 오직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부르시는 주님께 순종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러므로 잠자리에 들 때 예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자겠습니다. 고백하고 완전히 주님께 자신과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잠을 잘 자야 다음날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듯이 주님 안에서 죽은 자가 부활의 주님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이 잠에 대한 개념에서 정확히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 거하면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데 믿고 맡기지 못하여 걱정에 스트레스에 몸이 굳어버리고 혈관이 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사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순간순간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자아를 나 중심에서 이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는 그런 훈련, 연습을 계속해야 잠잘 때마다 그 감각을 이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이 은혜요 보약입니다. 자, 그러면 매일매일이 힘든 삶이 아니 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흥분된 삶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이제 여전히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순종하고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표현대로 하루하루가 기적이 되는 것이죠. 지금 마음이 답답하고 두렵고 조급하십니까? 이 시간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의 눈이 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 곁에 앉아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에 아멘 하시고 응답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분명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건만 그 말씀 믿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보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나가기를 선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